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서부터 53장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교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참 답답한 그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질문의 내용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때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다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금방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계속 보다 보면 사실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반복하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까지도 우리 세례 요한 그러면 당연히 메시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분명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이거는 꼭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런데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단 두 개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하나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적. 이 두 가지. 그러면 만약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군대를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군대를 모아서 로마 군병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싸울 때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니까 쌀 한 톨 가지고서 그냥 날마다 축사하시면 사람들이 먹을 거 안 갖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되어지죠. 또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뭐 총에 맞춰서 죽던 칼에 맞춰서 우리 병사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병사들 다시 살아나라면 다 살아나잖아요. 그럼 완전 불사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이 두 가지 기적만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세상을 제패함에 있어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능력 외에도 엄청난 부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다고요. 근데 그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일들만을 하시는 거예요. 뭐 시골에 가서 병든 자 고쳐주고, 저기 아픈 자 있으면 그 사람 뭐 이름도 빛도, 거기다가 또 가끔 가다가 기적이 딱 나타나면 하시는 얘기가 조용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 분명 하나님인데 하는 일을 보면 너무 우리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청년 때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 주의종이 되겠다고 해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 기대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야, 예수야 참 잘했다. 너무 멋진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저를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보상해 주셔야 되죠. 뭐 제가 뭐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주의 종이 됐으니까 아주 제가 이렇게 늦게 공부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좀 살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거 아니. 그러면 최소한 등록금 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걱정하지 마. 야, 네가 세상 거 다 포기하고 나한테 왔는데 그거 아직거 그러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등록금을 해주셨다면 제가 또 성격상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데요. 제가 이렇게 등록금 내야 되냐. 하나님이 때를 딱 맞춰서 그냥 등록금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저도 우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와 대단한데 뭐 이러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간증을 제가 날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간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채워줘? 그러면 나도 한번 주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이 막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에요. 야 양혜원 교회 갔더니 막 응답이 막 쏟아진다. 우리 다 양혜원 교회 가서 믿음의 생활을 하자. 이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또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겠느냐고요. 그죠? 늘 해피.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는 거. 김해피로. 그래서 왜 이름을 개명해? 아우 목회가 너무너무 신난다고 뭐 이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 전문 용어로 얄짤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회를 처음 막 시작하면서 답답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주의 종이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막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꽃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상처럼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 어떤 마음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믿음의 생활 정말 잘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막 기도대로 막 응답하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 어떻게 안 해보셨나요? 조금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웠던 거를 조금 더 얘기하자고요. 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다면 아예 기대조차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에 보면 참 우리를 유혹하는 막 심쿵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막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이루어 주리라. 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꼬임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야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야 모든 거 다 응답하신다니까 나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응답이 되나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딱 하시죠. 다른 건 다 되는데 내 정욕대로 구한 것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도에 응답받는 것보다 못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의 정욕대로 욕구대로 구하지 않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큰 고민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어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내가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주님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해요. 저러지도 못해요. 주님을 잘 믿자니 뭔가 속는 것 같고 안 믿자니 뭔가 좀 찜찜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에서 왜 이렇게 어정쩡한 신앙이 우리에게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정쩡한 생활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하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은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죠. 존 크레이가 썼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 아주 유명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남자와 여자는 완전 다른 행성에서 와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처럼, 요즘 말로는 내 남편은 누구다? 로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옷장문을 탁 열잖아요. 옷이 많아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 입을 옷이 없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소리를 들은 남편이, 아니, 옷이 이렇게 많은데 입을 게 없어? 그냥 이제 그날 밥 다 먹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 여보, 내가 봐도 옷이 없다. 아, 내가 봐도 진짜 당신 오늘 입을 옷이 없네? 그래서 지갑을 딱 열어줘야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래요. 지금 이제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백향목 큰 나무들 있잖아요. 이렇게 제목으로서는 그 나무 밑둥을 딱 자르면 구루터기. 그럼 그 구루터기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작은 풀 같은, 저런 풀 같은 이렇게 그 새싹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연한순이거든요. 그러면 백향목 큰 것들이야 제목으로 쓸 수 있고 가구를 만들지만, 그 구루터기에서 나는 작은 잎사귀, 그건 어디다 갔어요? 쓸모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연한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또한 지금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이라는 가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 이렇게 풀이 사막 같은 데서 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한순 같다는 얘기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얘기는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성경이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풍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딱 보면 저 어깨가 좀 이렇게 벌어지고 멋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어깨가 다 없고 그러면 이게 옷을 입어도 핏이 살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뻐할 만한 모양이 있더라 없더라, 아예 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정말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는 그라고 하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진짜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시거든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시면 보세요. 이사야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요.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뭐라고 스랍들이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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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 이 스랍들이 너무 영광과 존귀스러운 언어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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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는데 이사야가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해요? 아니면 정말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사야가 크게 외친다고요.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까 감히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예수님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초림을 하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영광과 위엄이 넘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쓸모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는 거죠. 그건 사실 이 모습, 이 쓸모없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임을 받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보시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포에서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눕혀져 있어요? 구유에 뉘어져 있다고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위성도시예요. 위성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도가 되지는 자기보다 큰 도시에 무엇인가를 공급하기 위하여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를 위성도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베들레헴에서는 예루살렘에 두 가지를 공급하는 도시였다고요. 그럼 무엇을 공급하냐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트라고 하는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빵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는 빵을 식량을 생산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이게 첫 번째 공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소를 올려보내는 제물을 올려보내는 역할을 이 베들레헴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다 그래요? 제물의 먹이인 제물들이 먹는 먹이인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물은 죽어야지만 제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제물들의 먹이통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은 바로 죄인인 내가 죽는다는 말인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지 못.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쓸모없는 내 모습으로 현현하여서 죽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이냐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내 모습을 닮으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가 진짜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었? 내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찔림은 예수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의 상함은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려고 한데 그가 징계받는 것은 왜 징계를 받아요?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너 징계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 로마의 병정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33살의 젊은이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지금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무게를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셔요. 예수님 밤새도록 지금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온몸이 완전히 피로 피범벅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요.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지금 재판을 당하셨으니까 눈은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밤새 채찍에 로마 군인들한테 이리저리 시달리다 보니까 머리는 감지 않아서 부수수하고요. 지금 예수님의 수염은 깎지 않아서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너무너무 지저분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옷은 단정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입혔다 벗겼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옷이 다 흐트러졌을 거라고요. 이 모습을 본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이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잘못이 있어서 고난당하는 건가요?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난은 누구의 모습이면 내가 당해야 될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재판을 받는 그 재판은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재판이었죠. 로마 군병에게 살갗이 찢겨 나가는 그 채찍질은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 채찍질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맞아야 될 채찍질이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멸시와 천대는 사실 예수님이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련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누구의 죽음이냐면 내가 당해야 되는 죽음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면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짐승 같아서 그릇 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우리가 다 짐승 같아서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래서 각자 어떻게 각자가 원하는 길로 갔다는. 근데 여기서 각자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인간.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을 행했는데 인간이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대로 행했다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뭐죠? 우리 본성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열정을 내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개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고르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선택.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가 많이 있는데 그 사과 중에 필요한 하나를 골랐을 때 내가 사과를 선택했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지금 예배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 이제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내에서 목사를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 분을 딱 뽑았어요. 그럼 이거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많은 성도 중에서 한 명을 뽑았기 때문에 선택인 거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를 선택할 때 이거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쪽 줄에 계신 분도 누구를 선택할까요? 저. 가운데도 저. 여기도 저. 이건 선택이 아니죠. 동일하게 지금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과 악,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악에 존재하면 선에서는 벗어났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악이지 선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의 루터는 이렇게 설명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는 없고 오직 죄만을 추구하는 노예의지만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악의 길만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시는 작업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8개월을 머물러서 활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청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자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믿는 자들에게 왜 믿음을 주지 않고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자기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분산시키지 않느냐?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인간에게는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세우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6절 아까 다시 보면은요.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을 행하여서 인간이 원하는 본능을 따라서 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 어떤 죄예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인생을 만들면서 살려고 하는 그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노예의지라고 하는, 내가 죄만 짓는 이 노예의지가 깨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당신이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었을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자 52장 13절을 봐보세요. 52장 13절 보라 보라 보라고요. 아니 성경에 이제 이게 이제 보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도 많은 얘기를 하니까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기를 시키라. 봐. 좀 봐. 보라고요. 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종이 누가 예수가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로 축복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받들어 들려서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받들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일어나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디서 일어요? 죽음에서 일으니까 부활이죠. 들려서라는 말은 승천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라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잘것 없었던 예수,
아무도 눈독 들이지 않고 형편없다고 여겼던 그 예수가 어느 순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승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그 별 볼 일 없는 입장에서 높아질 수 있었느냐? 그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봐!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때의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복을 받았더라. 그의 인생이 축복되어졌더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종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너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순종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내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왜 시켰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시 너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네.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너를 일으켜 세우고 높이셔서 가장 영광된 그 자리에 앉히셨다. 존귀한 자리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만 있으면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누구라고 얘기하니? 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너 참 복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핍박을 당하고 마침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6장 22절을 봐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책망하셔요. 근데 책망하시는데 보세요. 그 다음 절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 만약에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신 헌금이 있는데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봉투를 몇 개 이렇게 해서 헌금을 훔쳤으면 사탄아! 괜찮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우리끼리 있는데 뭔가 누군가가 대판 싸워가지고 너 교회 오지 마, 나 절로 갈 거야. 그러면 야 사탄아! 아니 말이 될 거 아니냐고 이거는요. 근데 지금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죽으신대요. 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아니 이 얘기했더니 사탄아 이러는 거예요. 아 너무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거? 그럼 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말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내가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사단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사단은 뭔가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열정,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특심만 있으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만, 사단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들의 신앙에 어정쩡함이 생기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고 오직 그냥 맹목적으로 내 신앙, 그래서 내 소원만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오십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녀를 키우는데요, 제 자녀가 저한테, 아빠,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저한테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용돈을 탁 줬을 때는 마음에 부담감이 없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가서 식사를 한다 그러는데, 그래 식사 사 먹으라고 용돈을 못 줄 때, 그런데 그 아이가 괜찮아요 라고 나갔는데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면서 그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밥 한 끼 먹겠다는데 그 용돈을 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 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니, 당신의 생명 바쳐서 정말 사랑하고 계시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 안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아요. 통찰력을 가고 이해하지 않아요. 무엇만 생각하냐면, 왜 나에게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나에게 아픔이 왔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삶의 고난을 극복하면서, 지금 당장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